진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대로 지난번 걸 사용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어님 샌드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나오지 못하고요. 거기 성남 교회로 이제 나갑니다. 아직 완전히 이사는 못했는데 이렇게 12월, 15일 이사를 하기 전까지 계속 매일 조금씩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남 은혜 침례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이제 같이 이렇게 섬기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임샌드 선교사님, 임선도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사역을 원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다시 시작했고요. 영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것을 원하시면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또 추워진다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12월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3일 우리 창립 감사주일 예배가 이제 한 주하고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조근 형제님한테 이렇게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그런 기분도 좀 갖고 기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인 김희영 목사님이 부산에서 잘 올라오고 잘 안전하게 이렇게 올라오시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그날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상고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지난번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두 사람의 범죄자와 행악자들과 함께 못이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박히셨다. 예수님이 중간에 박히셨다는 그런 말씀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8절은 겹쳐서 오늘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더니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니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더라. 아멘. 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락을 또 따로 나누셔도 좋지만 오늘 이렇게 5절을 이렇게 볼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셔야 할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그 장면인데,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요한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신 거, 그리고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내고 간다 이렇게 외치신 대목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이렇게 못 박혔다 그렇게 했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두 강도 가운데 달리셨다. 이걸 강조하는 건 이 요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그런 대목, 그리고 이제 수제사장들과 빌라도 총독 간의 오늘 읽은 명패 논쟁, 이런 것들은 사도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서 이 글자도 굵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문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굵은 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 명패를 이제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가 붙였는데, 예수님은 사형수고요. 그래서 그 어떤 면은 죄패입니다. 죄패인데, 이 죄패가 바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것이 이제 제명입니다. 그리고 그 20절에 보면 이 명패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중에서 이 두 부분을 묵상을 해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교훈을 또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어의 성격상 우리는 흔히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아주 성격이 서로 다른 그런 언어입니다. 대부분 언어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는 그 언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프랑스 말, 또 옆에 있는 나라 말, 이태리 말, 그래서 여러 외국어를 같이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유럽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 라틴어는 성격이 아주 판이합니다. 언어 구조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흔히 이 언어 성격상 히브리어는 종교적으로 아주 적합한 언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종교성이 강하다고 그러죠, 이 언어상. 그리고 그리스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어에서는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철학, 문학, 사상, 교양을 표현해 주는데 좋은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뛰어난 게 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는, 이태리에 쓰였던 이 말은 법과 제도에 아주 적합한 언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 세 언어는 당시 세계 언어를 대표하는 언어였습니다. 이 세 언어로 예수님의 그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서 붙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왕이라고 쓰인 명패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든 신앙이나 종교에서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읽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철학, 문학, 문화, 사상, 교양 면에서 왕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라틴어로 써진 명패를 읽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법과 제도 면에서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대 언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는 그때 당시 대표적인 3대 언어인데 사실 이 세 언어는 그때 당시 모든 민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언어라는 것, 많은 언어들을 이게서 언어 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민족과 같습니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뜻과 목적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공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골로새서 3장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3절 보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규례들과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는 여러분들이 전에 있는 성경 용어로는 도말이라는 뜻입니다. 도말, 깨끗하게 다 지워버렸다. 그렇게 우리의 죄들을 도말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신 그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족이나 어떤 민족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제 학식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명패를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는 이 예수님께서 죄의 명패를 그들 나름대로 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쓴 죄의 명목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결국 합작해서 이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분이 죄인이 아니고 무고하게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빌라도에게 자칭 왕이라고 좀 덧붙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분이 죄인이라 만약 죄인으로 죽으셨다면 하나님 대속사역은 무효가 됩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대신 우리 죄를 지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안다라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빠져보려고 애쓰는 빌라도가 여기에서도 여전히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이제 선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선포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다.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패를 떼어날 수 없음을 알고서
그 빌라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르기를 나는 이런 말을 좀 붙여달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곧 내가 써야 할 것을 합당하게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참 우리가 몇 주 동안 빌라도의 성격, 그 특성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양심에 울림이 있었던 것 틀림없습니다.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봤고, 또 심판하실 때, 신문을 받을 때 그 의연하고 범상한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분 말씀을 들어보고, 그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팻말에 붙였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슬픈 것입니다. 남의 왕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자기의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7가지 말이라 하잖아요. 가상칠언. 이 말을 다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듣고 보고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본 뒤에 그의 심령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도 그 로마의 백부장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 로마 백부장, 이것을 다 듣고 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는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밑에 있는 군사,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은 확실히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이 황제를 신으로 믿고 또 여러 가지 잡신을 믿는 로마의 이교도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이 이름을
믿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들 독생자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독생자,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강조합니다. 이분이 빛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백부장은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로마 백부장은 자기가 고백한 것이 자기가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 백부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자기 공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한 강도 그에게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줄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모습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에게도 그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강도 또 유대인들 그리고 안타까운 빌라도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끝내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범죄자와 백부장은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 밑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들이 가서 실제로 그 십자가 앞에 서보았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보리 언덕에 있고 그 언덕 위에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서 보았는가? 저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죽은 그 매달리신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 로마 백부장이 변화된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적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처럼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위치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성경 속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믿는 자가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즐기는 사람으로 드러내든지 여전히 그 십자가는 아니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늘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앞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늘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라틴어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제패를 그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로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셨던 것처럼 한국어를 읽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분은 반드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종교성의 모든 면에서 왕이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사상, 문학, 철학, 예술 세계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왕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접하는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에서도 그분이 여전히 최고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접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왕이 달라집니다. 어떤 법과 제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바뀝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문학 이것을 접할 때마다 또 거기에 왕은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른 것들이 왕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종교,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분이 왕이 되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든지 다른 사람이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 입에서 어느새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왕이라고 하라.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모시는 우리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시는 왕이라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왕이 됩니다. 예수님을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만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군사들이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뭐 이런 일까지 하나.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뭐가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근데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이 옷을 나눕니다. 이 겉옷은 통째로 된 것이라 자기들끼리 찢지 말고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제비를 뽑자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과연 이 주님의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세상에서 공생하실 때 그 먼지를 이렇게 먼지길을 다니시면서 때로는 이 길에서 산에서 주무시면서 그 입었던 옷, 이 옷마저도 주님은 다 세상에 두고 가십니다. 빼앗기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일 뿐입니다. 물질이나 우리 생명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병사들은 그걸 몰랐지만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서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제일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 있어요. 지옥불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빵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내가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은 땅에 적셔져서 우물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무슨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성취된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의 겉옷도 이렇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는 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소한 일처럼 이 예언이 했던 이 말도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곳곳에 성경 기록이 성취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곳곳에 많이 읽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 기억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자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 기록은 바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외친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미리 예언이 된 겁니다.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에 다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도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다 깨끗하게 성취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성취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경신자라고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뭡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돈, 물질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생계가 두렵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신자는 이것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말들,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 이루어질 대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분 그대로 오리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구약은 물론이려니와 신약에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된 것도 성취될 것인데 이렇게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로 끝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온 나는 곳까지도 성경 기록이 성취됐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실제 성취될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고 준비 안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대비하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와 가치가 뭔가 바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